하나님께서 그래도 특별하게 성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이 성회를 허락하셨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누구 안 왔는데 쳐다볼 거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제 70이에요. 저도 나이를 얘기하기가 개변적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그 70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 하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전체 모든 삶이 내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이 시간에 이 얼굴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전체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의 얼굴만,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요.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시간이죠.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 모르겠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이 장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나 자신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아니, 내 안에 행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 그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소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가 담임 목사 아니지? 아이고 큰 실수했네. 네, 조경렬 목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오기 전부터 했고 오늘부터 하고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마다 헌금을 하시는데 여기 한 가지 부흥회를 통하여 가르쳐 드릴 일이 한 가지가 있구나. 그래, 여기 여러분의 소원이 담겨 있질 않아. 교회를 향한 소원 말고 여러분 자신의 소원 있겠지. 근데 왜 여기 적질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마 목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10년 목회하시게 되어요. 보태서 10년이에요. 그것도 네. 만 10년 이제 지나간 시간까지 10년 목회하시는데 아마 목회를 잘 하시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목회해야 될지를 모르실 것 같아. 여러분이 내일 헌금할 텐데 다 헌금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의 소원, 여기 허리 아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어. 그렇게 자기의 개인의 소원을, 교회를 위한 거 목사님이 기도하실 것이고 교회를 위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이름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뭐냐? 목사님의 목회 제목이에요. 이 교회 와서 무엇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건물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면 얼굴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작정동교회에 이렇게 왜 보내주시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면서, 저분은 진실한 목사님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진실한 목사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엉터리 목사처럼, 그냥 이분은 쇼할 줄 모르는 목사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건강한 목사들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왔는데, 우린 다 생각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 생각이 비슷한 건, 우린 쇼할 줄을 모르는 목사들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뭐 포장할 줄도 모르고 과장할 줄도 몰라.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그냥 소박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그분은 그걸 끌어안고, 이 제목 때문에,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기억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아멘 해야 되는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담임 목사님이 하기도 얘기하기가 어려워. 사실 이 얘기를 제가 부흥회 때만 하는 것도 아니요. 근데 제가 여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셨을까?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는데, 이 헌금 속에 여러분 개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목사님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뜨겁게 붙들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내 형편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뭐 꼭 입술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닌가? 예,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런데 제목 없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그냥 생긴 일인지를 몰라요. 모르면 감사도 없어. 그러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작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줄로 믿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온 교회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각각 이름 지어가면서 오신 분, 여러분의 은혜대로 하셔요. 그러나 사람마다 그 아이를 향한 제목, 그 아들을 향한 제목, 그 며느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온 교회가 기도의 제목으로 풍성할 때 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도 놀랍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같이 한번 부릅니다. 524장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아멘. 죄악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생각하니 감히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섬기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오늘 여기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밀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인데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게를 져보신 분 계시나요? 지게. 그 지게를 지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에? 지팡이. 그렇죠? 지팡이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팡이가 뭔가? 영적 지팡이. 이게 주기도문이라. 주기도문.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읽고 나가는 지팡이 같은 역할. 그것이 주기도문이라. 너희를 계기로 하라. 아버지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아버지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인가를 모를까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어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라. 아버지니까. 우린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 약한 존재.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속회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꿈꾼다고 행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봄 돌아와 꽃이 피는 것처럼. 새벽까지의 말씀.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한 가지 부담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문처럼. 다른 주문과 주기도문이 비슷한 거 아닌가? 또는 때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하는 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아. 그렇죠? 작전동계는 안 그런가 보다. 네. 우리 다 알아. 그래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걸려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따랐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 말씀하셨어요. 습관적으로 라고 하는 말은 관행적으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호흡처럼 때때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켈틱 이 몸체조하는 거, 이게 몸체조하는 것이야 몸 기도라 그랬어. 몸 기도. 그거는 제가 개발한 기도가 아니고 켈틱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습은 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뒤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앞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숨쉬게 하소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몸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침마다 우리 일상에서, 방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이 뭘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이 뭘까? 전통적인 해석은 첫째, 이 양식을 성찬의 떡으로 이해해서 늘 성찬의 떡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때때로 되어지지만 사실은 성찬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 감리교회의 전통. 우리 영국 요 얘기 한마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장로교 배경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태생이 감리교회 분도 계실 텐데, 장로교와 감리교는 무엇이 다르냐면 장로교회는 천주교를 반대하고 나온 게 장로교예요. 맞죠? 천주교를 개혁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나오는 것이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캘빈의 전통이에요. 감리교회는 성공에서 나왔는데 마틴 루터나 칼빈으로부터 같은 시대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200년쯤 후에 성공에서 나온 게 감리교회인데, 성공회를 반대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공에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둔 사람을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갈등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무리진 모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규칙쟁이야, 규칙쟁이. 왜?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 규칙쟁이라는 말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감리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이게 영국 성공의 강단 구조입니다. 이렇게 넓은 것은 다른 걸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찬을 나누는 공간이 이게다. 성찬을 나누는 공간이 이렇게 왜 넓은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감리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절기마다 하죠. 이거는 뭔가 영국 성공의 전통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뭐 틀렸다 맞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당의 강단의 구조가 넓게 되어져 있는 것은 다 나와서 이 둘러서서 성찬을 받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김우중 목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분은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감리교 목사로서의 전통을 잘 끌어가려고 애를 쓰신 목사님, 신학적으로 이런 구조, 예배당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매주일 해야 되는 거고 때때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성찬을 먹으라, 그 말씀으로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양식을 영적인 떡으로, 말씀이 떡이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 이렇게 이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은 성찬도 아니고 영적인 말씀도 아니라 실제로 먹는 그 음식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저는 제일 마지막 편에 있고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이 말씀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아니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속에 양식을 구하는 거, 그건 뭐 세상에서 그냥 구하면 되고 있으면 되고 노동해서 사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아마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늘 게을리하지 말고 먹으라, 취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영적인 말씀을,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이게 거꾸로야, 거꾸로. 실제로 우리가 늘 대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의 기본적인 이해는 일용할 양식은 뭐지? 저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별로 그런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죠.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오늘은 회를 주십시오, 오늘은 불고기를 주십시오, 기도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니 기도하지 않지. 왜냐하면 그런 걸 구하는 건 우리들의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준 기도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시대는 우리들이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루 세 끼가 당연하지만 그 당시는 하루 세 끼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해 둘 수가 없어요. 지금은 먹는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놀랄 지경이지만은, 북한에서 내려 사람이 가장 낯선 게 음식 쓰레기가 가장 낯설대. 북한에는 음식 쓰레기가 없는데, 근데 그 당시 고대에서는 음식이 남아나 도는 세상이 아니에요. 한쪽에는 겨우 그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한쪽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현대의로 주기도문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을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양식 하나하나가 어떤 생, 우리가 점심도 점을 찍는 거예요.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점을 찍는 게 지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밥은 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음식도 있을 것이고 의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라고 하는 뜻이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양식이라는 것은 주방에서 요리하면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양식의 의미는 어떤 살아있는 것들이, 그것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아있는 게 죽어야만 내게 양식이 되어요.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살아있는 게 죽어야만 내게 음식이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건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장에 나와는 고기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고기가 죽고, 그 죽은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얘기하면 이 동네 가롤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린 시절 내 놀던 옛 동산 안에 요 앞이 빨가벗고 수영하던 거예요. 아, 요쪽이구나, 요쪽. 예. 이 냇가가, 저 가롤교회와 이 까치말 사이에 냇가가, 맑은 냇가가 있었고, 요쪽은 좀 저 부평 천톤 나오는 그 좀 큰 냇가는 수영하기가 조금 거북한 그런 냇가가 있었는데, 여기 맑은 냇가가 요 옆에 있었어요. 매미도 잡고, 매미가 아니구나, 그 잠자리 그 시퍼런 잠자리, 초록 잠자리. 그런데 그때 기억나면 떡을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 고사 지냈다 그러면 떡이 들어와. 혼자 먹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떡은 고사를 지내야 떡이 들어요. 그 가롤리 조건사님, 그 가롤리 주택 바로 아랫집 있잖아요. 그 집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집은 꼭 고사를 지내면 윗집이 주택이니까 고사떡이 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먹자. 그러고서 먹는 거니까. 그래서 먹었던 그 기억이 늘. 근데 우리 집에는 떡 먹을 기회가 없지만 그 집 고사하면 우리도 떡 먹을 기회가 생겨. 늘 꼭 갖고 오시더라고. 고마운 분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고대인들에게 고기는 꼭 제사를 드려야 먹을 수 있는 고기였어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내게 음식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신께 제사하고 감사한 다음에 죽어서 음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엇이 죽어서 누군가의 음식이 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어서 내가 됐고, 선생님이 죽어서 학생이 됐고, 누군가가 죽어서 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산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누군가가 죽었기에 여러분이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믿을 것도 없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 누군가가 죽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낯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익숙한 문화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은 누군가가 걸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있던 것이 죽어서 내게 음식이 되는. 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누군가가 죽어 누군가가 사는 인간의 가장 익숙한 원리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제가 클레몬트 신학교에 있었을 때에 제가 예배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했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늘 교회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이 좀 밋밋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더 짜릿한 성찬 없습니까? 좀 눈이 반짝 뜨이는 뭐 성찬, 뭐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철없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성도님들과 조금 더 성찬을 붙들 때마다 의미 있는 성찬을 만들어 보려고 예배학의 최고의 교수에게 물었던 거예요. 나는 그저 생각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내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진정한 성찬은 그 떡이 대단하게 만들어지고 더 달콤하게 더 맛있게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의식이 더 틀림없이 더 아름답고 무슨 특별하게 있어져야만 성찬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맛도 없는 떡 부스러기 하나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성찬이 아니냐. 떡부스러기, 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떡부스러기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깊은 의미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성찬이고 진정한 성찬의 모습이에요. 떡이 특별해서 성찬을 특별하게 받는다면 그게 떡이 특별해서 받은 것이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유, 그렇지. 떡이 특별할 것도 없고 잔이 특별할 것도 없고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떡이고 저기서도 먹을 수 있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 부스러기 같은 떡덩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포도주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생명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성찬이 될 거라고, 그때 비로소 성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는 일용한 양식, 오늘 먹는 진수성찬이 아니고 날마다 먹는 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깜짝 놀랄 일이 있어야, 기적 같은 일이 있어야, 내 가슴을 울렁거리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 밥을 먹듯이 늘 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 가운데 보면은 나를 따라오던 누구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다른 날마다라는 말이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르죠. 그러나 날마다 쉼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나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린 늘 양식을 먹는데 궁핍함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지나쳐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호흡 없이는 순간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 속에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를 허락하여 주실 때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어요. 날마다 수고하는, 땀 흘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음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루하루의 삶이 내 손 안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찾고 특별하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감사도 감각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장 신비한 것을 찾고 특별한 걸 찾고 대단한 걸 찾지만 사실 따라서 합시다. 가장 신비한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신비한 거는 신비하게 나타나야 신비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신비한 거죠. 억지로 지어지는 웃음도 있어요. 그러나 자연스러운 웃음이 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진을 이거 지금 저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딴 사람이 저 사람 누구요? 예? 저 사람 누구야? 근데 제가 사진을 잘 찍는 사람 한 사람, 인천에서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나올 때는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요. 태양 스튜디오라고, 태양 스튜디오 분인데,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같이 지냈기 때문에 제 사진 다 거기 가서 찍습니다. 인천시장의 국회의원도 나오면 그 집 가서 찍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잠깐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찍지 않아요. 어떻게 찍냐면 차 한 잔을 마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 사진 찍으러 갔잖아요. 30분 이상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긴장감을 쫙 풀어놔. 그러고 나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작품이 나오네.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자연스럽다 가지고 사진 앞에 앵글 앞에 있으면 갑자기 긴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진이 안 되는 게 그건 사진이 안 돼. 야, 선수는 다르네. 사진을 찍으러 가면은 바쁜데 차 한 잔을 내놓고 식을 때까지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 표정을 살피면서 긴장이 다 풀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제 사진 하나 찍읍시다. 그리고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가장 신비한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은 신비하지 않은 거, 보다 못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면 천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가장 신비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평범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삶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고단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통증 없는 세상을 살기 원하지만 통증 없는 세상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 임종할 때 내가 보니까 여러 사람 임종을 지키는데 막 임종할 때 지켜놓으면 마지막 임종에 가까운 시간엔 얼굴이 탁 풀어져요. 그리고 긴장이 쫙 풀려. 그리고 몸이 늘어지는 것이 보여요. 그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가 그 순간이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는 순간은 안 돌아가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는 얼굴에 긴장이 풀어지고 몸도 탁 이렇게 놓여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때는 통증을 못 깨는 거죠. 통증 없는 세상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은,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지각에 뛰어난 beyond your understanding,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건이 내 마음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강대 교수였던 장영이라고 하는 사람 돌아가셨어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인데 소아마비가 돼서 평생 저는 다리로 살아가야 됐던 분인데, 소아마비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암이 10년 동안 3가지 암이 걸려요. 유방암도 걸리고 갑상선도 걸리고 간도, 척추암도, 3가지, 하여튼 3가지 암이 걸려요. 그분이 병원에 있었을 때 그 평생에 투병을 하면서 쓴 책 이름이 무슨 책이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자기의 삶은 기적 같은 삶, 소아마비와 같이 마치 정상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 대학의 교수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방암의 판정을 받고 살던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유방암을 치유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또 몇 년 후에 척추암이 걸렸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어줘, 그것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 또 암이 걸렸어. 간에 암이 전이가 되어져서 결국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너무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기적을 삶 속에 너무 많이 경험했던 거니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썼겠죠. 2번째 암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신 것은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셨다고,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쓴 글은 무슨 글인 줄 아냐? 내가 읽어볼게요. 지금 생각하면 난 다시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기가 싫다. 기적이 아니지. 정말 기적은 정말 눈꽃만큼의 기적도 없고 눈꽃만큼의 기적의 기미도 없는, 절대로 기적일 수 없는 완벽하게 예측 강연하고 가장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은혜 받기를 위해서 누구처럼 간증도 하고 누구처럼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분의 지어준 십자가지 누구나 기대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옛날 주한교회에 있었을 때 한월산을 다녀오면서 어떤 분이 같은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간증하셨던 분이 참 대단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가? 그랬더니 그분한테 이제 얘기 속에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해서 빨리 교통사고 맞으셔야 되겠네. 다리 한번 부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신비한 것, 가장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글쎄 이야기도 해야 되는지 우리 교우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효성중앙교회에서 감사도 하고 목회를 했잖아요. 효성중앙교회가 부러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제가 왜 서울 갔는지 아세요?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1년에 300명, 400명 새신자가 들어오고 정말 부임한 지 5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한 300명쯤 모이던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이 부흥하니까 교인 채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줘야 되잖아. 그래서 막 드라이브를 걸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고. 목사가 아니야.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이지. 건축이 저절로 됩니까? 하늘에서 건축이 내려오나요? 헌금해야 되잖아. 헌금 얘기 늘 해야 되고. 처음에는 건물 하나 살려고 빚지려고 두려워하더니 한 번 빚지고 나니까 빚지는 게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빚지면서 집들을 사는데 교회 땅이 300평이었다 2000평으로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게 부러웠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목회하는 나는 교회가 이게 아닌데, 목회가 이런 게 아닌데. 교회당을 짓는데 저 예배당 제가 있을 때 내가 설계해 놓고 갔거든요. 질려면 짓겠어. 근데 100억 빚을 져야 돼. 그때 계양중앙교를 내가 봤거든요.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만 힘들여서 예배당 쳐놓고 교인들 빚 가운데 그냥 쩔쩔매면서 하는 모습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아니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거기 30이 여기서 그때 30억 빚이었어요. 난 100억을 줘야 돼. 근데 땅을 팔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땅을 팔. 그런데 땅은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계획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 근데 마지막 이쪽에 1000평, 이쪽에 1000평이었는데 1000평을 걸리적거리는 땅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야 되겠다. 그 땅을 지금 사지 않으면 1000평 건물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쪼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 공장 사자고 해서 하기로 했어. 40일 기도하면 안 되니까 50일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빚지고 사는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 헌금 한번 더 하자 하고서 했어. 근데 헌금 했는데 저 혼자 했어요. 나는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 원 빚져가지고 헌금했어. 그때 장로님 불러놓고 얘기했어. 장로님, 제가 이제 더 이상 헌금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헌금 얘기 안 할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하여튼 상황이 이러니까 예산이 있었는데 헌금해야 될 예산이 있었는데 헌금이 안 된 거야. 이미 한 번 했지. 그 상황이었는데 서울에서 그날 바로 그날이요. 감독회장님이 내일 만나자는 거야. 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 당시 세계 감리교 대회가 있어서 세계 감리교 대회에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 그거 맡기시려고 하는 줄 알고 사실은 만났어. 그랬더니 내가 아현교회에 담임 목사를 소개해야 될 전권을 맡았는데 내가 너를, 조 목사를 거기 소개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옮겨가게 됐어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목회가 부러웠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목회하던 나는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기도했던 목회가 아닌데. 나는 그래서 김우중 목사님의 목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마을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목회하려는 그 여정이 제게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 모든 문제가 다 어디 있어요? 그 부흥했던 교회, 그 성장했던 교회들이 결국 교회 위신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대단해 보이는 무슨 기적을 만들었다, 무슨 역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고 교회 위신을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부천에서도
여기저기도 개발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발에 먼저 반응해야 된다고, 이 사업도 하고 땅 팔아서 했던 사람들은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묵묵히 자리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작전동교회 이 예배당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수고한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묵묵히 자리 지키며 오늘까지 온 여러분은 성자들이요, 성자들. 내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성자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갖고,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는, 맛도 없는 떡부스러기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내 생활 속에, 우리들의 교회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쉼없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두 손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할렐루야. 밋밋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오늘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구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봅시다. 저 그림이 뭔지 아세요? 누가 그린 거예요? 밀레 만종. 주로 어디 많이 있는 그림은 이발소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거 걸음은 거룩한 그림이에요. 이전까지는 음악이라는 것이 궁중에서나 성전에서나 음악이었었지 세상을 향한 음악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 성화 내지는 궁중에서 궁궐을 위한 그림만 그렸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던, 아니 그림으로 그릴 필요도 없었던, 왜? 그건 천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으로 그림으로 만든 작품이 저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준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이발소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어떤 사람은 저희가 저 안에 있는 것이 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시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를 용사를 짓고 마지막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풍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루를 노동하며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오늘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 앞 감사, 무엇을 드려진 것이 넉넉하고
추수단이 볏집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뭘 추수했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하루를 지나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모습이 저 그림 속에 있는 거죠. 전애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놀라운 것들 속에서 깜짝 놀라는 신비한 기적 같은 일 속에서는 왜 내게는 그런 일 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 감사도 없는 그거 아니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그 평범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순간 사건마다 있음을 기억하고 두 손 모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새벽에도, 그 믿음의 기도가 저녁에도, 그 믿음의 기도가 일상에 호흡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영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작정동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일상의 은혜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열등감이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보니 목사이셨던 아버지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못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말을 하다가도 더듬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는 하여튼 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성경을 읽다가 떠듬그려는 걸 내가 기억을 못하고 기도하다가 더듬는 소리를 기억이 안 나.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여튼 더듬거리는 모습을 내가 한 번도 기억해 본 적 없어. 그 같은 거 없어. 근데 저는 늘 더듬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이 강단에 집회하면서 얼마나 실수합니까? 갑자기 내가 담임 목사인 줄 알고 말이야. 그 당시 여기 지방이 인천 동지방이었었는데 그 어린이 동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녕교에서 대화를 했는데 내가 열심히 가를교회 강계철 선생님, 강휘철 선생님이 제 동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하여튼 2달 정도를 들들 볶아가지고서 제가 이름도 기억, 몽땅 연필이야 제목이. 그걸 가지고 가서 했어요. 제가 그 4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사람 출전했어. 난 그때부터 난 안 되는구나. 정말 많이 그 선생님이 저를 아주 열심히 가르쳐서 저녁마다 했던 걸 하는데 안 되는 거. 저는 운동 같은 거, 아버지도 운동을 잘하시고 음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몸이 작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또 그리고 제 별명이 돼지예요, 돼지. 오죽하면 내가 돼지가 됐을까? 나 이거 풀어낸 지 얼마 안 돼요. 너무 그 상처가 많아가지고 날 보고 돼지래. 여러분 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 앞에 서는데 상당히 두렵고 이랬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똑똑하지도 못해. 우리 아버지는 늘 책상 머리 앞에 있는데 아이 졸라 깨나도 그걸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못해. 인상도 별로야. 뭐 똑똑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은혜더라고. 저는 말을 못하니까 먼저 말하는 법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니까 말의 실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때문에 말꼬리 잡혀가지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말 때문에 내가 실랑이를 벌린 적이 별로 기억이 안 나. 인상이 별로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
누구를 만나도 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없고, 그 좋더라고요.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구적이지 않고 똑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이 부흥회를 늘 하는 건데도 원고를 써가지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책과 씨름해야 되고, 뭔가를 내 안에 자꾸 집어넣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남매가 있는데, 그저 저녁이니까 남매가 있는데, 우리 사람은 똑똑해요. 똑똑해. 근데 아들은 엄마 머리를 닮고 딸은 아버지 머리를 닮았어.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내가 얘기했어. 이제 큰 아이는 안 나고 작은 아들은, 작은 남자는 형인데 폴이라고.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형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하는, 딸한테 얘기해서 너는 머리가 형이만 머리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고 해서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 그런데 이 머리가 좋은 녀석은 제대로 안 돼. 그냥 가는 데서 멈춰버리고 말았어. 근데 딸은 공부가 쉬워가지고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나야 너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내 머리는 좋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정신 차려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못 박아 놓은 게 잘못 박아 놓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넌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내가 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머리가 형이만 못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걸 정말 아버지 말이니까 뭐 소중하게, 자기는 공부가 너무 쉽대.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버리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다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공항 갖고 오네.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중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뜨는 항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어디서 만들어? 자, 비행기가 뜨려면 중력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항력이 있어야, 날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날아가는 힘이 어디서 생기나는지 아세요? 네? 네. 저항이 있을 때만 항력이 생겨요. 비행기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바람을 거슬러 가죠, 늘. 그래서 어느 때는 비행기가 이쪽에서 떴다가 저쪽에서 떴다가 그러는 것은 바람을 맞서서 가야만 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밌잖아요. 뜨기를 원하는데 저항을 싫어하면 뜰 수 없어. 저항이 있을 때만 하늘을 날아 오르는 거예요. 저항, 걱정, 염려, 이런 사건, 부족한 거, 부끄러운 거, 숨기고 싶은 거, 그 저항들, 그것이 나를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내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내게는 왜 저런 게 없을까? 나는 왜 저같지 못할까? 나는 왜 남같지 못할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왜 우리 집안은 저 집안 같지 못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저 부모님 같지 못할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요, 사실이야. 성경의 노아의 계약 가운데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 따라서 합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봄이 아름다운 것은 봄이기 때문이 아니요,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아침일 수 있는 것은 밤을 지났기 때문에 아침이에요. 은혜는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 없어요. 오늘 부딪혀가는 새벽을 깨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있을 때 은혜의 아침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땀 흘리는 거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지 않아. 당연히 여기고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데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인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 이 땅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분인 줄로 믿고, 아멘. 기대하지 않았던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아까 성찬을 말할 때 아무 맛대가리도 없는 떡부소리기 같은, 그러나 거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 아무것도 아닌 떡부스러기 속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춤을 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은혜의 삶. 겨자씨만한 믿음. 자랑할 게 없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놀랍게 보이지 않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겨자씨 속에서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